자, 글로리 새소식반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규칙이랑 다 알죠, 그쵸? 자, 오늘은 선생님 월드업 이라고 하나님 이러면 구원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월드업 하나님 구원자. 잘했어요. 우리 이 주제곡 부르면서 네 번째 새소식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자, 어디서 기도할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깊은 바닷속, 정글, 또 사막처럼 전파가 가지 않는 곳에서는 전화를 통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 굴속,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 가거나 그리고 높은 산, 심지어 우주에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학교에서나 집안에서나 차 안에서나 심지어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디서든지 들어주세요. 하지만 시끄럽게 TV가 켜져 있는 곳에서는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장소를 한번 정해보세요.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 집에긴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조용하게 집중해서 집에 기도할 수 있는 곳. 도서관? 집에서든 집에서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 없는 자기 방에서든지 화장실에서든 자기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1분이라도 우리 친구들 앞으로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소리내서 이렇게 같이 기도 자세하고 지금 따라서 기도할게요.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고개 살짝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 모두가 하루빨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새소식반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북한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다시 한번 눈 감고 손 모으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문이 열려 북한의 어린이들도 새소식반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통일이 되면 대구 지혜의 북한 입양도시 평안남도 덕천시에 가서 복음 전할 사역자 5명과 복음 전할 100명의 교사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큰 성민의 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챙겨주셨네.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시고 신기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그리고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네,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 2번 할게요. 자, 월드업! 하나님은 구원자! 저 큰 선민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한 번 더 할게요. 저 큰 선민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찬양 한번 할게요. 저 큰 선민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찬양 한번 할게요. 저 큰 선민의 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비를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공회 어떻게 건넜나. 공회 어떻게 건넜나. 공회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태양서 아니 뜻하고 아니 날아서 아니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가라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자, 우리 이번에는 부분 율동하면서 반복할 건데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부분만 율동하고 나머지는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죠? 자, 우리 홍해 어떻게 건넜나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홍해에서는 오른쪽부터 홍해 어떻게 건넜나 수영하는 거. 홍해 어떻게 건넜나.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노젓는 거. 홍해 어떻게 건넜나. 세 번째는 뭐지? 아, 그 다음에 날아서서 슈퍼맨 알죠? 홍해 어떻게 건너 어떻게 건넜나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아니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제 아니 할 때는 X 아니 하고 아니 하는 거고, 두 번째 걸어서 뛰어서 아니에서는 아니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를 때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는 손가락 박수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거 총 3번 부를게요. 할 수 있겠죠? 우리? 저 큰 선민의 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비를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공회 어떻게 건넜나. 공회 어떻게 건넜나. 공회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태양서 아니 뜻하고 아니 날아서 아니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가라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아니까지 하면서 할게요. 저 큰 선민의 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비를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공회 어떻게 건넜나. 공회 어떻게 건넜나. 공회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태양서 아니 뜻하고 아니 날아서 아니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가라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세 번째는 주 하나님 작은 목소리로 박수, 이렇게 작은 박수.
자, 여러분, 만약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하고 관계가 멀어졌다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손절하는 거 말고 그 친구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먼저 겸손하게 사과하고 같이 밥을 한번 먹을 수도 있고 진실하게 대화를 한다면 그 관계를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죄를 스스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배기 한번 나오세요. 이 지배기가 먼저 손을 딱 들어줬네요. 지배기.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자,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습니다. 지배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모든 게 이 성경책에서 읽었죠. 자, 성경책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성경? 구약. 오신 후에 기록된 신약으로 돼 있죠. 자, 성경은 66권인데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믿을 만한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없으니까 시각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너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죠? 자, 여기서 두 번 읽은 부분 뭐죠? 뭐죠? 주소 중요하니까 주소에만 박수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정말 멀리 있죠. 멀리 떨어져 있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들, 이 죄 때문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피우는 모든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이만큼 멀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죄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벌을 받는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뜻을 생각하면서 여기 우리의 별색 글자, 색깔 글자에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하는 마음으로 한 두 단어 정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한번 지어보고 또 마지막에 자 가까워졌다 할 때 가까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 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 볼 텐데 이제는 한 두 가지 두 단어 정도 자 전에 여기 멀리 있던 너희가를 한번 가려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 부분을 가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반복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단어를 누군가가 한번 지정을 할 텐데 한번 단어 지정할 친구 한번 이찬이가 이 단어 중에서 한 단어를 한번 골라 보세요. 그 단어에만 일어서기를 할 거예요. 어떤 단어 할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일 긴 거 단어 그리스도 자 한 단어 그리스도 한 단어만 하면 돼. 한 단어. 자, 그럼 그리스도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올 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두 번 나와. 그리스도가 나올 때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또 다른 단어 한번 지정해 볼 텐데 자, 우리 이음이 한번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조용히 하고 잘하는 친구 시켜주는 거야. 알겠지? 자, 무슨 단어 지정할까? 자, 아니 요 와서 골라봐요. 자, 한 단어만 고르지. 안에서 알았습니다. 자, 안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그래 재림이 어떤 단어 선택할래? 자, 재림아 어떤 단어 선택할 걸? 최소 몇 글자예요? 최대 아니 한 단어 하면 돼. 네 글자든 다섯 글자든 두 글자든. 한 글자도 돼요?
한 글자도 되는데 한 글자가 있어? P로 이거 하든지. P로는 좀 그렇고 자. 일단 최대한 제일 많은 걸로 제일 많은 거 가까워졌는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는이라는 가까워할 때 가까워졌는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얼른 이거 에베소서 2장 주-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그러면 이제는 일어나는 거 아니고 이 에베소서 2장 13절 지정했으니까 여기 주소에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배우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세요. 장난치거나 떠들지 않도록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모세야, 모세와 아론. 모세,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 얼굴을 보이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그들을 압제하고 막 학대했을 때, 노동을 더 심하게 시켰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대신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오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더 괴로워졌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모세와 아론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이게 바로예요. 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나에게 이적을 행해 보거라. 바로는 그의 박사들과 마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적을 요구했어요. 그때 아론이 지팡이를 이렇게, 아론이거든요.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 버리게 됐어요. 그러자 왕의 마법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역시나 뱀이 된 거예요. 왕의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을 조롱했어요. 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뭐 이까지 이적짐이야.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이 아론의 지팡이, 이 뱀으로 바뀐 이 지팡이가 하더니 이 여러 마리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거짓 신과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그 다음번에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이 큰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게 피예요, 피. 아론이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강들과 연못, 시냇가 모두가 피로 물들게 됐는데 여러분 강물에서 핏물로 바뀌면 거기 냄새가 어떨까? 피 비린내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고기들이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먹을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고여있던 물도 그리고 집안에 있던 밥그릇에도 물도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바뀌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은 정답. 개구리 재앙을 보냈어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집들에도 몰려들게 하셨죠. 그런데도 바로는 보내주지 않았어요. 땡.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 막 이렇게 각다기 같은 건데 이렇게 작은 곤충 같은 건데 이를 보내자 사람들을 막 물어뜯는 거야. 모기 물려도 막 간지럽지. 여러분 이렇게 뭐 모기한테도 물려도 간지럽고 벌한테 쏘여도 막 아픈데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보내자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막 가려워서 아프고 고통당했어. 그런데도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게 그다음 뭘까요? 메뚜기. 땡. 파리. 그래, 파리야. 잠자리. 눈이 좀 잠자리 같이 생겼는데 파리야, 파리. 자, 파리 떼를 엄청나게 보내서 애굽 집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 그것을 지켜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겠다라고 잠시 생각했지만 금세 또 바뀌어 버린 거야. 곧 마음을 바꾸었어. 재앙은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가축의 돌림병,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많은 동물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가축들이 소중한 재산이었는데 막 집에 가축들이 죽어나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여전히 왕은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동물들의 몸에 끔찍한 그 다음에 종기 징그럽지. 종기 나본 사람 있나? 종기 나면은 진짜 아파요.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진짜 아파요. 근데 온몸에 종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아니야. 하나님이 또 보냈는데 하늘에서 우르르 꽝꽝꽝꽝 막 우박을 막 보내버리신 거야. 그 우박은요, 밭에 떨어지니까 농작물 다 죽여버렸어. 동물들, 이런 주먹만한 애굽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엄청 아프겠지. 집도 부서지고 막 농작물 밖에 나와 있는 동물들도 그만큼 센 우박들을 보내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지면에 드디어 메뚜기를 보내셨어요. 메뚜기 재앙을. 자, 메뚜기들은 우박에 이렇게 아직도 소실되지 않은 식물들을 다 먹어치워 버렸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니라 드디어 9번째 재앙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자,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들어봅시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으니까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모든 게 어두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 빛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때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듯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가도 되지만 너희들 동물들은 두고 떠나라. 하지만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이 9번의 재앙을 맞았는데도 이 바로는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다시는 넌 내 얼굴 보지 마라. 네가 내 얼굴 보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모세는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자정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죽을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 그리고 짐승 첫 번째 태어난 새끼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왕이 될 당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온 전역에 큰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재앙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은 안전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보호하실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만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또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마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께 불순종할 때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대들 때 있죠. 엄마, 아빠랑 막 다툴 때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숙제를 뺏겨서 거짓으로 내가 하지도 않아 놓고 숙제를 거짓으로 할 때도 있고, 인터넷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스마트폰 게임들, 이상한 동영상들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죄예요. 근데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하나 있으신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이제 이거를 좀 치워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시냐면, 자, 가축 중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의 임방과 좌우, 여기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각 집의 초태생에게 죽음이 들이닥칠 때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때문에 안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이 지구의 중앙에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벌하실 수 있지만 그 죄를 벌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분은 모세에게 사람들이 이 문설주에 바른 피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들에게 양을 구워서 빨리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급히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어요. 영원히 기념하며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모세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백성들에게 설명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슬초로 그들의 문에 다 피를 바르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지역을 다니면서 피가 발라지지 않았던 모든 애굽의 집 초태생들, 가축의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어요. 애굽의 온 집은 죽음으로 인해 슬픔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한 아들이 죽을 수가 있어. 그날 첫째만 다 죽게 된 거예요. 애굽, 대한민국의 첫째 아들만 다 죽었다면 어떨까? 이 대한민국 큰일 나겠지. 애굽 온 땅에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양이세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기꺼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주셨을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용서받을 방법이 마련되었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무덤에 묻히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가축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집의 문설주를 보셨을 때 피를 보고 그들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집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날 밤에 슬픈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 가라, 내 백성 가운데 당장 떠나라. 어린이들과 소떼, 양떼들, 모든 가축들, 네가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께로 섬기러 가라. 어서 석 가거라. 애굽 사람들은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폐물로 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간청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에서 쓸 빵도 구울 시간이 없이 서둘러 떠났고요. 하지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매년 6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모든 언어, 악한 행동들, 거짓말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요. 죄를 버리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비참한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재림이 이 모든 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니?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너희들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에 섬길 때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또 한번 진실되게, 내가 이때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한번 진실되게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제 눈 떠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따가 여기 상기물 있는데, 자, 상기물 나눠줄게요. 상기물 말씀 소리내서 암송 한 번씩 하고, 뒤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 한 구절씩, 요게 6개가 있거든요. 매일 한 구절씩 성구를 찾아 읽고 요 리본에다가 색칠하면 돼요. 겉에 리본에다가. 자, 그래서 상기물 한 주 동안 반드시 꼭 해오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셨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남은 또 시간들 선교와 또 실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은혜 받고 아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맞아, 아니에요. 160년 전에 한국은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이름 모를 병으로 죽는 위험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새소식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른 나라에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선교 찬양을 하면서 선교 헌금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미국에는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만 가는 그 문화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종교자유법 제정으로 공립학교에서는 더 이상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은 아주 심각한 윤리적 타락을 겪게 되었어요.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버넷의 통계를 보면 폭력 범죄가 무려 500%, 결손 가정 아동이 300%, 10대 자살률이 200%나 증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01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공립학교 방과 후에 새소식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최종대 우리 지금 선교하는 최종대 선교사님도 어렸을 때는 여러분처럼 새소식반에 참여하는 어린이였어요. 현재는 뉴욕에서 새소식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어린이 선교사로서 세계에 더 많은 어린이와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자, 선교사님을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줄까요? 선교사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요? 자,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전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글 없는 책이나 그 복음 딱지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번 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세요.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학교의 복음의 문이 열려 어린이가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 사역에 더 관심을 가져 헌신된 세수시반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재경이가 나와서 또 여기 축구공 이렇게 골대에 넣고 붙여주세요. 자, 여러분의 헌금은 선교사님과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네. 자, 우리 저번 시간 이야기 기억나나요? 응? 자, 얀디쿠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자, 얀디쿠가 곤봉의 일격을 피했을 때 화살이 그의 귓가로 지나갔어요. 얀디쿠에게 불쑥 다가온 아유레 인디언들은 곤봉을 내려놓고 그의 어깨에 메고 있던 화살을 다시 움켜쥐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또 다른 화살이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가자 아유레 인디언들은 정글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2명의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들은 들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을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얀디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떨면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동생을 끌어안은 채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서둘러 갔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삽, 칼, 도끼, 그리고 아기 판초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유레 인디언들이 훔쳐간 것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얀디쿠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것을 느끼며 구석에 있던 아기가 잠자던 그물 침대를 보았어요. 다행히 침대에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유레 인디언들은 그곳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얀디쿠는 하는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머니는 얀디쿠의 할아버지, 그녀의 아버지와 그리고 얀디쿠의 이모인 여동생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강에서 달려오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는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고서는 길고 검은 자신의 따은 머리를 잘랐어요.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들판과 강에서 돌아오면서 함께 흐느끼고 있었어요. 얀디쿠의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절망하면서 막 울었어요. 얀디쿠는 죽음으로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이모와 할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과란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깊은 정글에서 영원히 떠돌아다닌다고 믿었어요. 얀디쿠는 할아버지와 이모의 영혼이 마을 어른들의 영혼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얀디쿠는 주술사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날 그와 자신이 섬겼던 영혼들은 자기 친척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거나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날은 얀디쿠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주 끔찍한 날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나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마을의 남자들이 아유레 인디언들의 뒤를 쫓아갔고 다시 되돌아와서는 8명의 침입자가 약 100명 정도 되는 부족 사람들과 함께 합류했다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그들 모두는 전쟁을 의미하는 깃털을 꽂고 검게 칠했어요. 다음날 화가 난 사람들은 침략자들을 쫓기 위해서 화살과 창을 모았어요. 하지만 정글을 통해서 추적했을 즈음에는 아유레 인디언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계속되는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언젠가 아유레 인디언들이 다시 올 것을 알고 곧 아유레 인디언들의 공격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전사들이 있는 마을로 이동하기로 결심했어요. 얀디쿠와 가족들도 얀디쿠가 태어났던 이보이 마을로 갔어요. 거기에는 얀디쿠가 다시 주술사로서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글에서 채집한 약초를 가지고 사람들을 낫게 하는 능력으로 얀디쿠는 유명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얀디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몰려왔어요. 얀디쿠는 그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부유하지 않았어요. 사실 음식이나 옷을 살 돈도 없었어요. 모든 과란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얀디쿠는 축제를 좋아했어요. 휴일마다 마을 사람들은 발효한 옥수수로 만든 맥주, 치차를,나 곡식주를 만들었어요. 치차가 발효되면 마을 사람들은 얼굴에 붉은색을 칠했고 마을 악단은 붓과 대나무 피리를 가져왔어요. 악단이 오두막 밖에서 노래와 연주를 하고 부를 때 나머지 사람들은 치차를 마시면서 계속 춤을 추었어요. 한 오두막에서 치차를 다 마시면 다음 오두막으로 이동했고 또 마을에서 치차가 더 이상 없어질 때까지야 비로소 축제가 끝났어요. 축제를 하는 동안 술 취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싸움이 시작되며 누군가는 다치거나 죽기도 했어요. 얀디쿠는 작고 단단한 몸으로 아주 건강했어요. 다른 젊은이들은 그의 빠른 주먹을 피하는 것을 배워야만 했어요. 이제 젊은이로 자란 얀디쿠는 축제 기간 동안 치차를 너무 마시고 싶어 했어요. 축제 때 그는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신 나머지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던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얀디쿠는 더 많은 치차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옷까지도 팔게 되었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얀디쿠는 이보이 마을을 떠나 직업을 찾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치차를 사기 위해서 아직 팔 수 없었던 몇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12일간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얀디쿠는 일반 노동자 호날레로의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3년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얀디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은 신나고 즐거운 복식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접시 던지기 게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점수가 적게 팀을 나눠야 되거든요. 자, 여기 두 명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보면 300점, 그리고 여기 보면 200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어요.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던져가지고 문제를 맞춘 친구가 나와서 던져서 점수를 많이 얻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게임 규칙 다 알죠? 엉접비, 박수 다 알지? 네. 자, 잘 들었는 사람만 맞출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큐. 자, 오늘 요절의 주소는 아는 친구는 일어나서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지배기. 자, 소나이 박수. 오, 우리 지배기가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거 안. 이 세로로가 아니고 반으로. 200. 아, 약간. 아, 이게 돌게. 세로로 가지고 배정시키면 이렇게. 던져. 이렇게.
다른 사람도 엉덩이 붙여. 그치, 나도 그냥 굳이 안 잡았어. 자, 200점. 자, 선물한 게. 자, 두 번째 문제 큐. 자, 오늘 10가지 재앙 중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 친구. 엉덩이 딱 붙이고. 아는 친구는 일어나서 하트, 큰 하트. 이혜미. 왜냐 소리 지르면 안 돼. 두 개 이상. 맞았어. 자, 맞았다. 소나기 박수. 우! 우리 이혜미 2가지 이상인데. 아니, 오, 300점. 자, 세 번째 문제 큐. 자, 바로에게 준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앉아, 엉접비잖아. 이찬이. 첫 번째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었고, 태어난 첫 번째 그 동물들 첫 새끼도 다 죽었죠. 자, 가볍게 한 바퀴만 던져. 200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자, 500대 300이지. 젤리 한 개 가져가. 자, 네 번째 문제 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받았나요? 그 장자 죽음에서 이스라엘 장자는 안 죽고 살았죠. 어떻게 살았죠? 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재경이. 누구의 어떤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맞죠? 한번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쵸? 자,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자, 여기 좋지. 가볍게 나와지. 자, 500대 300이죠? 그냥 이렇게 던져. 아니 그렇게 하면 좋아. 300. 자, 500대 500? 500대 600. 600이야? 500대 600. 자, 다섯 번째 문제 큐.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벌을 받을까요? 아는 친구는 이 평상시에 맨날 복음에 얘기하는 거지.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우리 재림이.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200이 나오든 100이 나오든 200이 나오든 100이 나오든 어쨌든 이겼어. 200. 그럼 700. 어쨌든 이겼어. 700대 600. 자, 마지막 문제. 아버지 있잖아요. 저 보너스 문제 아버지가 아니. 여기에 남아있어. 그냥 엄마 알아서 할까? 자, 마지막 문제 큐. 얀디쿠 가족들 그 식구들이 그 다른 마을로 도망을 갔어요. 그 마을은 얀디쿠가 태어난 마을이기도 해요. 그 마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아니 거기 3번이고 우리는 2번이야. 이찬이. 이분이 많아요. 참 잘했다 박수로 참 잘했다. 와, 열심히 했구나. 전설의 300. 200. 그러면 몇 대 몇이죠? 한 문제만 더 보너스. 그 어느 팀이 이겼지? 저희요. 저희야 보너스 문제 한 4개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긴 팀은 여기 복음 영광 팀입니다. 얘들 이겼지? 얘들 이겼지? 아니 우리요. 너네가 이겼어? 800대 700. 아, 그래 미안해. 그럼 복음 팀 이겼습니다. 와. 자,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영광 팀 박수 쳐주세요. 자,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